꽃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에도 쏟아지는 여름비를 맞으면서도 단풍으로 붉게 물든 거리에서도 나의 주와 함께 걷고파 차가운 눈보라 나를 덮으려 하고 칼바람 불어와 나의 겉옷 벗기네 수치만 가진 채 이곳에 남지만 문사이 그의 손 나의 마음 흔드네. And he says the winter is past and the rain is over. Come away with me, my love. I will say I am yours. You will say I am yours forever until the end. 꽃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에도 쏟아지는 여름비를 맞으면서도 단풍으로 붉게 물든 거리에서도 나의 주와 함께 걷고파 차가운 눈보라 나를 덮으려 하고 칼바람 불어와 나의 겉옷 벗기네
쳐다보고 있는데. 자면서 왔어? 그래, 희원아 잘 왔다.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잠도 깰 겸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그다음 여러분들이 다음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서 또는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로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큰 소리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열렸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정의라는 감각,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무슨 표현일까요? 네. 헬조선 이런 표현 쓰시는 분 요새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네, 어떤 의미인지 다 알죠. 네, 어떤 지옥의 헬 그리고 한국을 가리키는 조선을 합친 이 단어로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의미합니다. 참 어려운 이 한국 사회 생활을 보고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어떤 나라이죠?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를 얻고 풍요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사님 친구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갔다 왔는데 다른 전사님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웰컴 투 더 헬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우리 입에서는 계속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는지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이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 되어버린 이유가 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책들도 되게 다양하게 얼마 전부터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사회는 이 공평하고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정한 법 제도 운영이나 부패 없는 사회, 그리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낙하산이라는 또 표현을 쓰는데, 낙하산을 타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 위에서 출발하여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받고 개인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이나 아니면은 취직하고 싶은 곳을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부모님의 경제와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입사하려고 했던 또는 들어가려고 했던 학교를 그분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나는 기회도 얻지도 못한 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내 기회를 뺏어서 성공까지 했어요. 분명 억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의 한 모습으로 이 불공정성을 대표하는 이 공정하지 않는 사회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큰 소리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새로운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일부는 자신이 느끼는 어떤 부당함, 억울함, 이 박탈감 같은 감정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한 모두가 균등한 기회 속에서 개인의 능력으로만 똑같이 판단받게 된다면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약자인 사람, 장애인이나 아니면 능력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무시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이런 또한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히 또한 살펴보면은 이 공정성이라는 이 뒤에 숨겨진 개인의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만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고 또 패자에게는
좌절감을 줘버리는 또한 새로운 헬조선의 모습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의 한국 사회를 두고서 다양한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한 공정한 사회 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우리가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처럼 어쩌면 누구보다 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을 통하여 공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 나아가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 어떻게 했죠? 그동안 하고 계시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제자들을 유월절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자, 유월절 저녁에 식사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한 뒤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향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기 위해 거기로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정말 이 땀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정말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던 가룟 유다와 또 다른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결국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하시다가 이날로부터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면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힌 순간부터 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불공정한 대우는 앞으로 십자가형이 확정되기까지 네 번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자세히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중에 첫 번째 신문 그리고 네 번째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63, 66, 70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자, 예수님은 먼저 붙잡히자마자 대제사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게 아니라. 근데 그 자리에서 벌써 모욕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찌검하고 그냥 부당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밤사이에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공의회라는 어떤 재판소 같은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또한 부당한 신문의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원래 공의회라는 곳은 낮에만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공의회로 끌고 갔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정말 부당한 대우 속에서 예수님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아주 의도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공정한 신문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공정을 요청을 함으로써 바로 세우고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로부터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고 화가 잔뜩 난 그들의 질문에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우편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오른쪽에 앉아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힘과 무력으로 예수님을 좌절시켜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신문이 끝나자 두 번째 빌라도,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이라는 왕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끌려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신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신문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3장, 23장 13절, 22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고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들이 요구한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이 빌라도는 다시 넘겨줘온 예수님을 신문을 다시 했어요. 두 번이나 신문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제목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 흔히 있던 태형 몇 대 때리고 죄값을 없애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리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갑자기 과격해진 이 무리들을 보고 당황을 했어요. 그래도 당황을 했지만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이나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 번 모두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세 번 제가 아니다 얘기했지만 세 번 다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에 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 무리들의 어떤 요청에, 그 무리들의 뜻대로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게 됩니다. 몇 번의 신문에 걸쳐 합의된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처형의 판결은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모두의 뜻을 동시에 이루기도 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무리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이 자신들이 구축하고 형성하고 있는 유대 사회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없애면서 다시 자신들의 유대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뜻을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뜻을 이루어주며 자기의 어떤 정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평화, 그 평화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의를 실현시킨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처형으로 이게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 역시 이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 맞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무리 빌라도는 스스로 정의롭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정의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 전이 말씀 속에 있던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의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다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끌려갔던 그 시기에, 십자가 처형을 받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해조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단어나 이유 그리고 원인을 콕 집어 설명할 수는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힘든 오늘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를 탓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게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또 불공정한 경험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우리 상황 속에서 가장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고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어 정의를 실현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나 트랙 전이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무엇이 공정하고 또 무엇이 불공정한지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지 먼저 발견하고 그 선한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부르신 자녀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힘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삶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지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자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분인데 7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가있어. 내가 그렇게 해도록 할게. 5분 아직 2분 남았어. 민들이 안 선생님이다. 이거 좋아가지고 모여야지. 아마다. 자, 모여보자. 저기 저보다 자, 이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여주세요. 자, 우리 송영 선생님, 우리 오늘 송숙정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송영주 선생님께서 오늘도 광고로 함께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애들 안 가져가도 되죠 지금? 자, 우리 쉬는 시간에 핸드폰 가져간 사람. 네, 빨리 갖다 내, 얼른. 와, 호영이. 빨리 갖다 내. 자, 저기 전이 뒤에 잘생긴 오빠들 빨리 뒤에 갖다 내세요. 이따 다 활동 끝나면 줄 거예요. 선생님들 가져가지 않아요. 자, 오늘 송수정 선생님이 없으셔가지고 되게 어디 가셨지 되게 궁금하다고 물어본 친구들 되게 많으시네요. 그죠? 꼭 전해드릴게요. 송수정 선생님께. 자, 특히 오늘 송수정 선생님 반 친구들 와, 오늘 선생님 없네 이러고 어떡하지? 고민되지? 되게 신나네. 하율아? 다 얘기해드려야지. 자, 오늘 송수정 선생님 반 친구들은 저와 함께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잊지 말고 선생님하고 같이 내려가면 되고요. 자, 우리 25주차 다음 주 10월 22일 날 대면 활동 계속 이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굉장히 즐거운 언어 휴강이 써있죠? 그래서 26주차 10월 29일 날은 휴강이에요. 제일 좋아하네, 제일 좋아해. 네. 그리고, 그래, 중3 시험 잘 끝나고 11월 5일에 우리 외부 활동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네, 그날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연락 잘 기다리시기 바라고. 자, 어디서 지금 코끝이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안 나요? 냄새가 안 나? 그래? 그렇구나. 저 문 뒤에서 굉장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열심히 맛있는 간식을 만들고 계세요. 기대해. 얘기 안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어하나 트랙은 자, 우리 갈라디아서 읽은 지 좀 됐는데 갈라디아서 에세이 네, 다 안 썼죠? 네, 갈라디아서 에세이 해주시고요. 오늘 통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광고 잘 들었죠? 네, 휴강 날짜 잘 챙겨가시고 11월 5일 외부 활동 꼭 기억해서 혹시 부득이하게 힘든 사정이 생겼다는 분들은 개인톡 주세요. 자, 오늘 상호작용을 할 건데 오늘은 이거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오늘 일단 상호작용은 제목은 원반의 정의를 담아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정의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상호작용은 먼저 소그룹 반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또는 생각하는 이해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 원판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을 써도 되고 시를 써도 되고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서와 같은 것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판이에요. 그래서
날릴 수가 있어요. 그 혹시 네 하나만 펼쳐서 네 날려주시겠어요? 네. 네, 저렇게 펴져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날리면 되게 잘 날아가요. 한번 선생님 편하게 날려주세요. 이거를 제가 서봉윤 선생님한테 날려보겠습니다. 오! 살살 했는데 멀리 날아갔죠. 여러분, 이 원판에다가 꼭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정에서 적어주세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 서그룹씩 들어가서 이 활동을 할 거고요. 제가 여기 운동장 쪽 처마 밑에 있죠? 거기 앞에다가 통을 하나 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먼저 골인하신 팀들은 서그룹 C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제가 소정의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걸어가서 하면 안 되고 처마 계단에서 던졌는데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네,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나는 조금 이거 이해하기 어려웠다. 손. 네, 모르는 분들은 옆에 친구들이나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현재 10분입니다. 지금 25분까지 소그룹실로 이동을 하셔서 원반 챙기고 숫자대로 챙기고 그리고 사인펜 한두 개 정도 챙겨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파랑 3반은 초등부실, 파랑 4반도 초등부실, 파랑 3반, 4반은 초등부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빨강 4반은 진주현 선생님 반 그는 2-7 네, 저번에 사용했던데 송영주 선생님께서는 2-3 우리 파랑 3반, 4반은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원반 개인당 하나씩 그리고 사인펜 한두 개만 챙겨가세요. 네. 자, 챙겨서 모으자. 볼게요. 1인당 하나씩. 근데 그거 알아요? 저는 모든 걸 다 볼 거예요. 어? 모든 걸 다 볼 거예요. 뭐라고? 모든 걸 다. 담을 거라고? 시험 기간에 야, 얘들아 일어나. 야, 이거 하나씩 일어나. 야, 얘들아 다니지 마라. 야, 너희 반으로 가. 얘들아 하나 챙겼어? 야, 사이드가 챙겼어? 야, 얘들아, 너 피곤하구나. 시험 기간이야. 아니야? 자, 여기 하나씩. 그래야 아무것도 안 시켜. 이름 써도 돼요. 아니, 근데, 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돼요. 자, 너희들도 빨리.
아, 저희도 밤샜어 오늘? 아이고 고생인데 또 고생.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 글로 표현해도 되고 정의가 뜻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옳은 공의와 정의라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려보도 되고 정의는 무엇이? 야, 시합 기간에 외우는 거 어때? 지금 다 반으로 끝나서 정의란 정의가. 그치. 아무도 걔가 I love Korea 했어. 아니 사설이 놓쳤대. 오, 잘 그리고 있구만. 이게 다 했어? 나이스야. 날리는 법을 알았어요. 괜찮네. 용기를 잘 쓰는데. 오. 우와. 왜 아이러브 코리아야? 아. 솔직히 말하면 한국 대박거든.
우정이도 의미로 그렸네. 이무 뜻이야. 야, 우리는 먼저 나가자. 눈만 그리면. 아니야. 의미 보여야 돼. 야, 니꺼 저기 있어. 간식이 뭔가요? 야, 얘들아, 오늘 간식 좀 있어. 진짜요? 왜요? 야, 이거 봐봐. 저희 간식 먹으러 온 거 몰라요? 네. 왜 안 먹어? 아, 저 잠깐만 기다려. 왜 나 버리고 와요? 그냥 버림만 하는 거.
야,